이렇게 지키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요.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로만 가톨릭과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설교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주교의 수장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티칸은 국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적은 소국가, 세계의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티칸이죠. 또 예를 들자면 리텐슈타인, 우표의 나라죠. 좀 하나의 도시일 뿐입니다. 이 적을지라도 세계 전역에 그들의 대사가 가 있고 우리 애교관이 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수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천주교 수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의 원수니까, 국가의 수장으로 오니까 우리가 그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애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민, 이 나라의 국민 중에 하나로서 우리도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면이 있는데 그것은 로만 가톨릭의 수장으로 이 나라를 방문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은 방금 그 적을지라도 국가의 수장이라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오기보다는요, 정치적인 어떤 사절로 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만 가톨릭은요, 가장 큰 특징이 정치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발언 하나도요,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정치적인 성격을 띤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 기독교 신자들과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로만 가톨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래도 정답은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자유인 것이고 양심의 자유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이 옳고 그러냐는 것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요, 로만 가톨릭을 기억해 주십시오.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만 가톨릭, 소위 천주교 신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으냐, 그것도 기준은 뭔 거죠?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놓고 잴 때 무엇이 옳으냐, 그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요, 정말 그것이었어요. 저는 원래 개신교 출신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성장 과정에서 가톨릭이 큰 집이 아니냐, 거기서 나뉘어서 나온 것이 개신교가 아니겠는가, 가톨릭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당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교리 성당, 천주교 그 교리집을 가지고 와서 철저히 이것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 봤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먼저 성경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때 저는 이 로만 가톨릭 행을 접어버렸습니다. 저는 먼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서 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의 입장은 겁니다. 가톨릭이냐 기독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히 개신교라고 하는 저는 기독교라고 호칭합니다. 무엇이 바른 진리냐, 무엇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고 무엇이 우리 인간이 직면한 영원한 운명의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해 주느냐, 이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구원 문제죠. 옳다면 그것을 따라가야만 해요.
그 다음에 전제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논리라는 것은 아닌 것을 말함으로 긴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긴 것만 가지고 이 얘기해가지고는요, 그 긴 것을 명료하게 밝히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닌 것을 말함으로 긴 것을 밝히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논리를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로 계속할 텐데요. 이 설교 토대가 뭐냐?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 미리서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 진리에 기초하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주 객관성을 띠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것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 로만 카톨릭의 가장 위대한 전통, 교회의 공의의 결정사항을 기초로 합니다. 공의회라 하면요, 로마 교황이 주도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역사상이요, 많은 공의회가 개최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들자면은 AD 451년에 개최된 이 거의 초대교회를 벗어난 다음 중세로 들어가는 준비 기간에 개최된 공회의회인 거지요. 칼케톤이라고도 해요. 아마 라틴어로 하자면 칼케톤 회의일 겁니다. 그 다음에 AD 1545년에서 1563년에 걸쳐 아주 오랜 기간 열렸죠. 이 트렌트 공의회, 여기서요 카톨릭의 교리의 중요한 것들이 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트렌트 종교 이 공회의회를 말하지 않고는 카톨릭을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뭔 거죠? 거의 성경 위에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 열린 것으로서요, 아주 권위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1962년, 아주 최근이죠. 우리나라에 사냐가 뭐냐, 요한 바오로 2세. 그가 수장으로서 개최된 건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여기서 또 중요한 사안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결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성경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요, 한 말씀 또 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개신교는 무슨 교라고 부르죠? 호칭이, 공식적인 명칭이 기독교. 그것을 그냥 원래의 의미대로 부르자면 그리스도교. 왜 그렇게 부르게 됐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거기에 뿌리를 다 두고 있거든요. 교황의 권위가 뭐고. 그렇게 그들이 금과 옥제로 인정하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따라서 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기 다른 이름을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로 번역해도 하등에 틀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의 길과 진리의 생명이다. 그런데요, 카톨릭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베드로는 선언했는데 그것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데, 근데 로만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에, 성경의 권위 위에 둬버리지. 성경이 말한 일이 없어요. 마리아 숭배를 성경의 권위 위에 둬버리지. 성경이 없는 얘기야. 연옥서를요, 성경 위에 둬버려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던 거죠. 교리 공부를 하는 거. 이럴 수가 있는가. 성경의 근거를 대지 못해요. 성경 근거가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 없는 얘기니까.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카톨릭의 교리들,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천주교를 기독교 범주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는 뭐냐? 천주교라는 로만 카톨릭이란 독특한 독자적인 종교일 뿐인 거예요. 성경을 믿는 기독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여러분, 천주교를 뭐라고 부르죠? 천주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천주교라고 했겠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천주교의 접근 방식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살면서 종교가 나오게 됐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속에서 생긴 모든 종교는 우리가 긍정해야 된다. 동양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석가모니를 보내 불교를 세우게 했다. 유교를 통해 인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자님을 보내셨다. 무슬림도 그 범주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굉장히 관대하게 보여요. 아주 포용력이 있어요. 불교에도 석탄일을 맞이하면 추기경의 이름으로 봉축 행사에 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현수막까지 걸어요. 석가모니 오신 날을 정중히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의 이름이 뭐라고요? 천주교라니까. 그거는 천주를 믿는 사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믿지만 우리는 인간 구원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도 그걸 주장했어요.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유일의 길과 진리의 생명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멍에가 벗겨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임했고 참 구원받은 성도로서 환희가 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아무 것 속에 교황이 있습니까? 마리아 숭배가 있습니까? 성체 있습니까? 연옥이 있습니까? 성인들의 날이 있습니까? 성상 숭배가 있습니까? 성화 숭배가 있습니까? 이따가 이제 오후 시간에 많이 밝혀지겠습니다. 엄청나 인도양을 지키는 성인은 누구다? 관절염을 낫게 해주는 성인은 누구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우상단지고 미신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 그걸 전면에 내세우다니 그걸 모르는데 카톨릭 신자들이요. 좀 열심히 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독신자들의 성인은 누구다? 천주교는요. 엄청나게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인들이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거든요. 다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신자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지을 때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성모 마리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바로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사실 보자면 우리의 특권이 훨씬 나은 거예요. 비교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성모 마리아요? 아니올시다요. 성인 아무개의 이름으로. 장난이 아니라니까. 제가 오직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그걸 제가 구체적인 장르별로 교황의 권위 문제, 교회의 전승의 문제, 연옥설, 마리아 숭배 이런 걸로 강론을 들어서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트렌트 종교회의는 언제 열렸냐면 1545년에서 1563년 그 기간에요. 이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대단히 중요한 가톨릭 교리가 고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1962년부터 1965년 아까 얘기했죠.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을 때 제2차 바티칸 회의. 거기서도 중요한 사안들이 결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공의의 결정을 토대로 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설득력이 있고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개신교의 교리책이나 그거 갖다 놓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제가 한 얘기가 객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저 자신이 무엇이 옳으냐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스타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바로 1분 전까지 딱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분에 그것이 아니다, 이거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그거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옳은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옳은 대로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의 표적은요, 무엇이 옳고 그러냐는 것은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인간성이 그런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러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기초로 삼는 것은요, 카톨릭의 백과사전입니다. 그 로만 카톨릭의 저명한 학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편찬한 카톨릭의 백과사전. 틀림없는 겁니다. 그건 카톨릭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실제로 카톨릭 교리집이라든지 카톨릭에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계속 가르쳐온 내용들, 그것과 공회회의의 결정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은 겁니다. 그들의 그 백과사전과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니까 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바로 그것까지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개신교는요, 기독교는 이상하게 너무 오픈된 종교예요. 너무 민주적인 종교예요. 카톨릭은 완전히 통제된 거예요. 교회와 교황의 이름으로 사제의 권위하여 완전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나 성경 읽고 해석하고 그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병원이 같은 이단도 출연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안 됐어요.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목회와 신학, 하영조 목사님이 그 두란노에서 출판하고 있는 목회자들만 주로 나누어 보는 월간 잡지거든요. 제가 그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학구적인 거, 이거. 세계적인 수준이고 차원이거든요. 그 목회와 신학 주체로 아마 하영조 목사님의 오다를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요, 카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다뤘습니다. 그때 특이한 게요, 첫째는 카톨릭 신부로서 기독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짓밟는 대구 교구에 있는 박도식 신부, 그가 제목은 그것이었어요. 개신교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 거기서요, 충분히 카톨릭 교리를 옹호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취약점을 공격했어요. 완전히 대적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페이지 수를 할애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아주 주목해서 다시 한번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카톨릭의 실력 있는 연구 스타일의 가장 탁월한 학자 중에 오경환 신부. 공부 굉장히 많이 한 분이면 저 같은 사람이 못 따라가요. 학자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오경환 신부. 카톨릭 내에서 그분의 위치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 은사 중에 한 분이 총신대학 총장지는 우리 차영배 박사님. 두 분이 한승숭 교수의 사회 아래 쌍방이 충분히 토론을 했어요. 기독교냐 카톨릭이냐 이 문제에다가 마음을 열어놓고 학자 입장에서 카톨릭을 꿰고 있는 사람이 한 번은 기독교를 꿰고 있는 사람, 또 두 분 다 성경을 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은사이신 차영배 박사님은 조직신학을 전공, 화란 캄펜신학을 졸업한 어른이신데 참으로 탁월한 분입니다. 특히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입만 열리면 줄줄줄줄 깨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조직신학을 엮어가는 스타일의 분이시거든요. 두 분이 거기서 충분히 자기 입장을 변명하면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됐겠습니까? 짐작하시죠? 차영배 박사님의 완승이었습니다. 어떤 쟁점이 생기는 것마다 차영배 박사님의 완승이었다는 거, 그것을 거의 풀어쓴 글을 읽어보면 딱 드러나게, 읽어보면 누구나 아 그렇구나. 오경환 신부는 완전히 수세에 밀렸습니다. 왜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차 박사님 성경을 딱 인용하면서 성경 어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대답해 보세요. 따라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로만 가톨릭이란 독자적인 종교일 뿐이다. 그 독자적인 종교라 그거 믿으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인 거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아닌 것이다. 구원론도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 설교를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설교요. 또 설교하기가 좀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는 설교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 알아요? 간단한 예로요. 십계명.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찬송 그 앞면과 맨 뒤쪽에 보면 십계명이 딱 나오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나오고 십계명 딱 나오죠. 그 십계명이 몇 개의 계명이죠? 10개의 계명이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1계명이 뭐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죠? 내 앞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우상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2계명이에요. 근데 가톨릭의 십계명에는 2계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2계명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사실일까?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들은 십계명을 통해 10번째 계명이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종이나 이웃의 사람들을 탐하지 말라는 게 9계명이고요. 앞으로 이제 2계명이 빠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은 뭐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것이 10번째 계명으로 개편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교회의 결정이에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계시를 그대로 믿는 기독교고 그들은 천주교고 이렇게 길이 엇갈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발표한 천주교 중앙협의회가 낸 천주교 교세의 발전서 그걸 참고해 보니까요. 이것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의 현실이니까요. 1979년 말에 천주교 중앙협의회 집계로 124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것이 91년 말 1월 1일 날 편찬한 천주교 중앙협의회가 집계낸 것에 의하면 275만 명. 엄청난 폭발적인 신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떠죠? 제가 바로 며칠 전에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요. 514만 명입니다. 514명. 엄청난 성장. 거의 개신교를 추죠. 개신교하고 지금 300만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몇 가지 찾거든요. 첫째는 과거에 카톨릭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시죠? 정의사제 구현단을 중심으로 해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요, 개신교 안에서도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없었냐 있었거든요. 아시죠?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 천주교 전래 2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바오로 2세가 왔었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연세분들 아실 거예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땅에다 입을 맞췄던 그 사진이요. 신문에 다 보도됐죠. 그리고 저 여의도 광장에서 44차 세계 성체례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교황 방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나라에요. 천주교 신자가 급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는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단합, 일치. 근데 개신교는 어떠죠? 신앙의 양심을 따라 파가 너무, 분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약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교파는 나뉘어 있을지라도 사역을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큰 일을 경영하고 도모하는 일은 항상 의견의 일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없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천주교는 사회사업이나 구제사업을 많이 한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어요. 그러나 그건 틀립니다. 제가 이미 누차게 말씀드렸죠. 한국에서요. 사회사업이나 구제사업을 종교별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
정부가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안 돼. 정부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종교가 감당해줘요. 근데 개신교가 한 게 70% 정도 됩니다. 어떤 통계는 73%라고도 하고 어떤 통계는 67%라고 돼. 그래서 제가 중간을 취해서 70% 정도 된다. 저 유명한 전국 좌파 중에 한 번 유시민 장관도 그 보건사회부 장관하고 충격 먹었잖아요. 아니 개신교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냐고.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사과했어요. 처음이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다 통계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한국의 기독교가 사회복지나 저 구제를 위해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라고요? 2조예요. 2조. 깜짝 놀래요. 그리고 카톨릭이 그 10몇 %가 차지해요. 불교는요 한 자릿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교가 없는 사람. 그래서 100%가 형성돼요. 게임이 안 돼요. 저 필리핀에요 엄청난 태풍이 휩쓸고 간 자연 대재앙이 있었죠. 그때 불교도 천주교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국제 구호단체 디렉터가 와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개신교 신자들이 뭐 가장 빨리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기도해서 천막을 짓고 밥을 해서 먹이고 그리고 집을 지어주고 제가 보니까요 정말 놀라워요. 목숨 걸고 거기 가서 그 일을 진두지휘하던 장로님 한 분은 너무나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이구동성 그분들 카톨릭 신자들 필리핀은 카톨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집보다 더 튼튼한 집을 지어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집을 뭐 한두 채 지은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도 현재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카톨릭은 언론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언론 대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리한 것은요, 쫙 보도가 되는데, PR이 되는데, 불리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혹시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그 보신 일이 있어요? 어제 그제 뉴스에 자막에 잠깐 지나갔거든요. 그것은 아마 신문에 보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 일주간 지켜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뭐냐면 영국에서요. 카톨릭 신부들 50명이 소위 어린이를 중심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해가지고 성직이 박탈당했다. 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뉴스가 떴는데 그 신문에 보도되지는 않을 거예요. 만일 그런다면 보도가 안 된다면 그건 언론 대책반에 함세웅 신부 아시죠? 반정부, 반독재 투쟁을 했던 대표적인 신부. 그분이요, 저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세간의 사람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뜨는 순간 보도 통제를 딱 해버리니까 바로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카톨릭의 위기라고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고 세계적으로는 카톨릭의 위기임에 틀림없고 그건 세계의 언론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최근에 취임한 옹립된 교황이 누구죠? 우리나라에 오시는 프란체스코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교황이 된 다음 지난 13일 날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태리예요. 유명한 일간지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 이름을 제가 기록해 가지고 나왔는데 라 레푸블리카 이 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카톨릭 사제들 신부들 가운데 8,000명 정도가 아동 성추행에 연루된 소아성애자다. 소아성애자입니다. 8,000명이.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교황이 된 다음 최초로 내린 결단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소아성애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 8,000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교황 산하에 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취임해가지고 두 번째 내린 결단이 뭔 줄 아세요? 바티칸 금융을 주물락거리는 5사람 중에 4명을
면직시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기관 중에 제일 부패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는 게 바티칸 금융기관. 바티칸이 적은 나라인데 무슨 돈이 있겠느냐 하는데요. 세계에서 금 보유고 제1위입니다. 금 보유고 제1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11조로 하지만 그분들은 11조 한다고 따로 비판도 하는 신부가 있어요. 박도시 신부도 그렇게 비판했던데 그들은요 11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리고 록펠러 같은 사람은요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들만 40명을 두고 자기 수입 중에 계수를 했어요. 그 사람이 세계 역사상 록펠러를 능가할 부자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그리고 직간접으로 록펠러의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 유대인인데요. 기독교,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미국 가서 보면은 뉴욕에 가면은 록펠러 센터, 하늘을 찌르다는 록펠러 센터 그 빌딩들이 숲처럼 우거져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레이건과 마지막 소련 연방을 붕괴시킨 인물이 누구죠? 고르바초프.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최후로 회담을 한 것이 록펠러가 제공한 자기 사유지 산인데 그것이 엘로스턴 바로 옆 인접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 하나가. 그걸 록펠러가 기증해 가지고 미국의 국립공원이 된 거예요. 거기 있는 건물에서 두 정상이 만나 가지고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자유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카톨릭의 또 위기 가운데 하나가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마피아와 연루설. 바티칸 당국과 마피아가 연루되어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굉장히 신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먼저 마약인가 그런 거 많이 하는 지역에 딱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마피아를 단죄하는 발언을 했어요. 단죄. 그 뉴스 보셨어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딱 단죄했어요. 마피아는 안 된다. 죄요, 악이다 이건. 딱 단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면은요, 카톨릭이 직면하는 문제는 위기적인 게 제가 얘기 안 한 게 많아요. 시간 관계상 지나갑니다. 그러면서요, 아까 제가 다시 원래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뉠 뿐만 아니라 다른데 또 하나 일반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으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없고 무엇이 성경적이냐는 묻지 않고 무엇을 묻는 거죠? 어떤 종교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느냐. 그런데 지상 종교 중에요 가장 의식과 형식이 발전한 것이 어디죠? 가톨릭이에요.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유경세사가 저격당했을 때 종교 대표자들이 와서 종교 의식을 했어요. 스님들이 와서 있고 신부님들이 와서 있고 우리 기독교를 대표해서 누가 나갔었죠? 한경직 목사님. 그런데 이 개신교라고 하는 건 종교 의식이라는 게 없어. 기독교는요 제일 중요한 게 강단이거든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심플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혹시 하나 있다면 이 성찬상 하나 있는 거예요. 성찬상은 뭐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솔라 스크립처. 솔라 스크립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 성경을 최고의 권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 그리고 성경의 그 최고의 권위 앞에 우리는 다 굴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하면 논쟁을 딱 끝나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카톨릭은요, 솔라 스크립처가 아니에요.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 전승의 권위, 유전의 권위, 심지어는 성인들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자들의 권위.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한 게 예수님의 공로는 완전히 약화되어 있어요. 성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리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이제 낱낱이 제가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 성경적이냐를 물어야 된다는 이 원칙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기준을 놓고 봐야 되는, 잣대를 놓고 재봐야 되는,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저울로 달아보니까 무게가 미달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얘기한 내용에 천주교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것, 그것이 포용력 있는 종교로 보이는 거예요. 너그러운 종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요, 진리라는 것을 다룰 때는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옳다, 다 옳음이 나름대로 있다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진솔한 자세를 가진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2 더하기 2라는 셈에 대해서 정답을 뭐라고 말하죠? 4라고 말하는 사람과 또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거 수용하는 것이 진리를 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단연코, 이거 간단한 원리지만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죄로 오염된 인간성이 자기는 선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품을 넓힌다고, 포용력 있다고. 포용력이라는 말의 함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뭐냐? 온 천하 사람이 공동 개를 위해서 아니라고 해도 기독교에는 목숨을 걸 기다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주,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들도 다 일리가 있는 거지, 다 수용하고 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금가옥절에 인용하는 초대 교황이라고 막 우겨대는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가? 아까 인용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외에는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완전히 베드로가 직접 말한 것하고 상반되지 않아요. 상반돼요.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아까 인용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참. 여기 교황권이 취할 것이 어디 있어요? 연옥설이 자리할 것이 어디 있어요? 성인의 자리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성인이라고 금가옥자로 행한 세인트 피터, 베드로를 성인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성인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는 자기를 성인이라고 했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기를 성인이라고 말한 일도 없고 그런 인상을 준 일도 없어요. 자기를 막 추앙하려고 하니까 사도행전에 뭐 있지요. 옷을 찢으며 달려가가지고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숭앙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부각시켜 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종교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니올시다예요. 여러분, 폐 일어나고요.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세요. 이 갈라디아 1장, 이제 본문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갈라디아 1장, 신약 303페이지. 벌써요, 갈라디아서를 쓸 무렵부터요, 교회 안에요, 아닌 것이 활동하기로 시작하면 아닌 것이. 자, 그래서 6절 보니까 우리 남성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벌써 이때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물론 이것은요, 갈라디안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갈라디안주의라는 것이요, 별것 아니에요. 이해하고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게 별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흑백이 갈리는 거예요. 7절에 보니 우리 여성도님들이 다 주목하고 보시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7절 봐주세요. 사도는 단연코 말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복음의 변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변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밖에 버림받아 밟힐 뿐이니라. 카톨릭이 먼저 있었느냐, 개신교가 먼저 있었느냐, 그거 묻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본질을 지키고 있느냐가 관심의 표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복음은 그리스도와 바울로, 그 다음에 속사도와 교부 시대를 이어서 계속 됐어요. 계속되는 도중에 변질된 게 뭐죠? 로만 카톨릭. 그 역사적으로 제가 명명백백히 오늘 오후에 밝힐 예정이에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로만 카톨릭이 탄생하게 됐는지, 복음을 변질시켜버렸는지. 그러면서 8절과 9절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 우리 간 목소리를 같이 봐볼까요? 8절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미로운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받은 바 복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 정당성을 확실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토대에 의해서 갈라디아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빌립보서 본문으로 돌아오. 빌립보서 321페이지요. 321페이지 17절 18절 3장 17, 18절 또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봐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끼워넣어버린 거예요. 교황의 권위를 끼워넣어버리고 마리아 숭배를 통해 마리아를요 그걸 제가 이제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는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이 언제까지 지켜졌냐면요. 최소한도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는 이 복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다른 종교가 뭐가 일어나요? 엄청난 마찰과 갈등.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핍박, 로마 역사에 10대 대박해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히 엄청나게 313년 이전에 너무나 많이 희생제물이 됐습니다. 순교자가 수도 없이 배출됐습니다. 모든 종교나 자기 철학을 위해서 죽은 순교자 수를 다 합해도 존귀하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때문에 순교당한 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희생제물이 됐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지켰는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데오도시우스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완전히 변질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문제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연옥결이 있죠. 연옥결이 원래 없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연옥거리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593년 초대교회를 벗어난 다음 중세를 준비하는 기간에 593년에 연옥교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게 연옥으로 간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 되신 분한테 물었습니다.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시죠? 그때 연옥으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황님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에 가서 뭐 하게요? 죄가 많으니까 거기서 죄를 좀 많이 처리받아야 된대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복음을 완전히 희석시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들이 금가옥절을 인용하는 로마의 초대 교황이라고 부득부득 우기고 있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카톨릭의 역사가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장가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닌 것을 말하면 긴 것이 밝혀진다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구원을 집중적으로 주제로 다룬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중요한 거죠.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누구 안에 있는 자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연옥 가서 그 죄값을 지불한다고요?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몰라도 유만무덕이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사람, 목사님 그러면 가톨릭 신부들은 뭐냐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진짜 충직하고 진실했던 가톨릭의 사제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날로 개종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교황청은 충격인 거죠. 충격. 연옥에 가서 죄값을 지불하다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잼을 되셔서 우리 죄를 없애버리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뭐가 필요 없다고? 다시는 제사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완전 구원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요, 화채설이 뭐죠? 여기 성찬을 우리가 받지 않은 떡과 잔. 근데 떡과 잔을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좀 해서 하던 말씀을 마쳐야 되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상에서 뭐라고 그랬죠? 떡을 주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데 몸살이다. 이다. 그랬어요. 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데 피이다. 근데 이다란 말을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서 해석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떡과 잔을 사제가 신부가 축성을 하면 바로 그것이 뭘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몸으로 피로 바꿔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야, 지금 떡 그것이자 먹어봐라. 떡이다. 떡. 무슨 살이냐? 무슨 그것이 피냐? 그 주님의 피가 아니라 그 포도즙 아니냐? 근데 그들은 애형은 그렇게 있지만 본질은 주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라고 하는 성체. 근데요,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들은 웃어요. 그거 소도 웃을 일이에요. 이다가 아니,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흘리는데 피이다 했을 때 이다가요, 피가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갔어요? 피로 변질되었다, 피가 되었다가 아니에요.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되었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이 평화는 내중에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할 또 얘기 더 해야 돼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상징적인 의미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옳아요? 주님의 살과 피로 여러분 바꿔져 있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원래는 평신도가 소지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뒤집어져 버리니까. 읽으면은 제가 캐톨릭 교리 공부하다가 황당했던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성경을 소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성경은 소지하되 읽기를 금지시켰어요. 그것이 1229년에 1229년 오래된 얘기죠. 성경 읽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안하해가지고 읽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다 죄가 되는데, 교황의 교서로 발표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때 해석은 교황과 사제의 권위가 있다. 교회만이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다 그것으로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교리 공부를 해야 성경이 거기에 인용이 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 성경 읽기를 금지한 것은요, 이 툴루즈 공회에서 그레고리 9세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교황 무호설. 이건요, 기독교와 가톨릭의 일치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개신교의 신학자가 그랬어요. 교황을 그래서 들어라. 당신네들이 이 교리를 포기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사과하면 일치를 논의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러면 교황 무호설. 교황은 무호하다. 오리가 없다. 와, 그죠. 성경은 뭐라고 선언해버렸죠? 예수님 한 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또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성인 중에 한 분이 최고의 성인을 반열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무슨 오류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것이 1870년 비오 9세가 선언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1908년에는 천주교 신부가 집리하지 않은 결혼 무효다. 여러분과 저는 결혼한 거 소용없어요. 결혼 무효예요. 사제가 집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러니. 그것이 1908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요. 1984년, 1854년, 마리아의 무염시태설. 말하자면, 없을 무자, 염. 그러니까,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다. 이것도요, 성경 과정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염시태설을 선언한 것이요, 1854년이. 이 교리는요, 카톨릭 백과사전 675페이지에 이 교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쓴 백과사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사람으로 또 마지막 죽지 않고 어디로 갔다가요? 하늘로 승천해 간 것으로 보거든요.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가지고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결정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두니까 교회가 결정한 것이니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에요. 전통을 성경의 권위에 두고 사제의 권위, 미사의 권위, 또 사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요? 못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오니와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이런 명료한 말씀이 있거늘 사자를 위한 기도? 그래서 가서 보면 앉아가지고요, 뭐 성인 누구시요? 우리 가족, 이 집안의 가족 누가 죽었는데 어디서 어디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면죄부 사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돈이 딱 내면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져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면죄부 제도가 지금 천주교 인덜전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고해성사.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누구한테 가서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 신자들 누구한테 가서 고해성사로 죄를 고백하죠? 신부한테 가서. 신부도 죄인인데 신부들이 얼마나 위기의 죄인인 줄 아시죠? 신부님들이요, 솔주정권이 그렇게 많답니다. 나는 직접 들었어요. 가족이 없지. 가족을 갖는, 가족이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스러운 일이에요. 서로 알콩달콩 뭐 갈등 구조가 있고 뭐 그래도 가족이 있지 않아요. 그죠? 손자, 손녀들이 재롱도 있고요. 아들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아들들이 좀 때로는 배신행위를 해도 그래도 내 아들 내 딸이고 그래도 이러며 저러며 이제 이로도 되고 마음의 상흔도 지어지고 상처도 받기도 하면 가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니 그 무거운 죄를 감히 누가 감당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칸막이 딱 해서 커튼 내가 다 가봤어요. 확인해 봤습니다. 딱 있는데 이 커튼 사이로 귓속말로 손 내가 이런 죄를, 이런 살인죄를, 이런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 들으면 신분이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 목소리 들으면 전화 오면 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와, 우리 교회 그 장로님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더니 이런 죄를 지었네. 제 마음속에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좀 정의로운 사람이란다면 만날 때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는 인간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술을 찾을 수밖에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청담동 성당을 딱 갔는데 장례식에 내가 참여했거든요. 장례식을 끝내거나 신부님이 밖으로 나오더니 담배를 탁 불을 붙이더니 하고 연기를 내뿜는 걸 제가 직접 못 깨겠거든요. 그래서 저 신부님이 오직 심사가 괴로우면 저러겠는가. 안 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성상을 사용하는, 아까 얘기했죠. 성수를 뿌리는 거, 성수. 물 뿌리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성수라고 하죠. 사제와 수녀들의 독신주의, 교황제도.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제나 수녀들의 이 독신주의,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폐단은 치명적입니다. 그 제도가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한은 신부들의 죄는 끊임이 없을 겁니다. 중세에요, 한 수녀원에서, 이건 역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이 얘기해요. 수녀원 주변을 발굴했는데 영아들의 시체가, 뼈가 6,000그루 정도 발굴됐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의 부패의 그 진상을 유감 없이 보여주는 대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다르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출연해서 했던 그 CD 가지고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 설교 듣고 미국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교회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저한테 국제전화를 해서 자기 교회 수양회를 인도해달라고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이렇게 명료하게 전하는 분을 정말 만나기 어려웠다고. 꼭 오늘 다 저 있으니까요, 받아가셔서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외에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결박지을 자가 없어요. 무덤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도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모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